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스가랴 1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2절, 13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아멘. 오늘 본문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사역과 그로 인해 받으실 대접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사역 1절, 2절, 3절에 보면 예수님은 교만을 꺾으십니다. 하나님이 굳이 없어도 된다고 여기면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그들의 자랑거리는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1절 레바논의 자랑 백향목, 2절 잣나무,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질 것입니다. 바산의 자랑 상수리나무도 엎드러질 것입니다. 3절 목자들의 자랑 영화로운 목장도 허물어질 것입니다. 요르단의 자랑 밀림도 사라질 것입니다. 어린 사자는 자랑스러운 부모를 잃었는지 울부짖을 것입니다. 이 모든 자랑거리는 정당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룬 업적도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명성도 아니기에 모두 무너질 것입니다. 참고로 이사야 2장 13절에 보면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살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라고 나오는데 이는 교만을 상징합니다. 이어지는 17절 하반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사람의 거만은 꺾이고 인간의 오만은 수거지리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사야서에도 백향목과 상수리 나무가 나오죠. 두 번째 사역 4절 7절 예수님은 억울하고 불쌍한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4절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여 잡혀 죽을 위기에 처한 굶주린 양떼를 먹이라고 즉 돌보라고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주님의 사람들을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7절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련한 양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돌봄의 특성은 두 막대기의 이름에 잘 드러나는데 은총과 연합입니다. 은총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는 마음이 있더라도 여러 한계와 방해로 인하여서 그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은데 그때 우리를 전적인 은총으로 도와준다는 의미입니다. 연합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나아가는 과정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온전히 연합할 때 이 세상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삭개오 이야기에도 보면 예수님이 유숙하시겠다고 제안을 하시는 전적인 은혜가 있고 많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자발적 결단이라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려는 어떤 인간적 연합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인간의 어떤 연합이 상당히 조화롭게 이렇게 드러나면서 이 세상에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연합의 또 다른 개념은 양들끼리의 연합이죠. 교사가 가르칠 때도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학생들끼리의 관계, 그들이 서로 친해져야 하는데, 어, 예수님이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들로 비유할 수 있는데 이 양들끼리 서로 끌어주고 도와주는 문화가 잘 형성되도록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연합의 개념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먹이를 먹을 때 나만 먹겠다고 싸우는 짐승 같은 본능에 충실한 양이 아니라 서로 필요한 양에게 나눠주는 그래서 서로 대립하는 양떼가 아니라 외부의 세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로 연합하는 양 공동체가 되는 그러한 하나님 돌봄의 특성, 예수님 돌봄의 특성이 이 은총과 연합이라는 단어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역, 5절, 8절, 6절, 9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14절, 끝으로 15절부터 17절까지. 이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불의에 동조한 모든 자를 단호하게 심판하시고, 불의한 자들도 심판하시는 어,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5절에 보면 세 종류의 부류가 나오죠. 구매자, 판매자, 그리고 목자. 이 세 부류 모두 무고한 양을 불쌍히 여기는 부류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구매자는 양떼를 넘겨받았을 뿐이라고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판매자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기에 아주 만족합니다. 양에 대한 의로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표현 중에 부요하게 되어서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진정한 찬송이 아니라 겉으로 찬송하는 모습이 보이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찬송이 아닐 수 있으니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목자들은 양떼를 진심으로 돌보지 않고 그냥 판매자에게 넘겨서 마음껏 판매해도 된다고 매정하게 양들을 대합니다. 목자 앞에는 사실 단어 하나가 추가되어야 하죠. 사꾼이라는 단어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세 부류 중에서 목자의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크게 물으셔서 8절에 보면 목자의 제거에 관해서 추가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8절 하반절, 내가 그들을 싫어하고 그들도 나를 미워한다라는 표현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싫어하시지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는데 이 표현은 이 못된 목자들, 사꾼 목자들이 미운 짓만 골라서 한다.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나쁜 짓만 일삼는다. 라고 통칭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8절 하반절, 한 달 동안에 걸쳐서 세 목자를 제거한다는 표현은 사꾼 목자 제거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뜻, 서서히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고, 여러 목자가 악으로 결탁해서 활동한다는 의미 또한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목자들을 서서히 벌하시다가 한순간에 확 심판의 나락으로 떨어뜨리실 것입니다. 재미있는 구절은 6절입니다. 땅 주민을, 아,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거울 치료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5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스가랴는 못된 목자 노릇을 하는데 교만하고 악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깨닫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16절에 보면 이 못된 목자 역할을 하는 스가랴는 잃은 양을 찾지도 않고 제대로 돌보지도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픈 양을 고쳐주지 않고 강건하게 키워야 하는 양들을 제대로 먹이지도 않는 모습을 보여주며 살찐 양을 골라서 자기가 먹는, 자기 배만 불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의 이 못된 모습이 이와 같다라고 거울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보면서 이 교만하고 악한 사람들이 깨닫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시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 그 악한 목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17절. 칼에 맞아 팔이 오그라들고 오른쪽 눈은 멀게 됩니다. 다리가 성하고 왼쪽 눈은 그대로 두시는데 그건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 때문이죠. 재미있는 구절은 6절입니다.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넘기고 넘겨진 자들을 건져내지 않으시다는 말씀을 보면 왜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건져내지 않으시나 라고 선뜻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 4절, 7절 불쌍한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상실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이 말씀은 악의 세력에 동조하는 무리들을 심판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악의 창궐은 리더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교훈을 줍니다. 리더십의 세력이 악행을 저지를 때 동조한 사람들, 침묵해서 방관한 사람들도 포함합니다. 리더십이 악하면 개혁의 의지를 불태워서 막아서야 하는데 오히려 그러한 악에 침묵하고 더 나아가 동조하고 더 나아가 협력하는 사람들 모두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는 심판의 단호함이 잘 드러나는데 9절은 방치, 10절 상반절은 은총 막대기 절단, 10절 하반절과 12절은 언약 폐기, 14절은 연합 막대기 절단이 주제입니다. 9절 배고프고 춥고 망하고 서로 살을 먹는 끔찍한 광경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구해주지 않으시고 미동도 하지
않으시면서 그냥 방치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0절 상반절 부족함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그 막대기가 꺾이는 그 은총이 더는 베풀어지지 않는 그러한 심판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10절 하반절과 11절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이 파기하여서 당일에 즉 한순간에 혹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언약이 깨어지게 된다는. 이건 하나님 쪽에서 깨진 거 아니라 사람들이 깬 겁니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14절, 연합해야 하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적대 관계로 변합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졌음을 내포합니다. 서로 싸우더라도 서로 적대 관계를 갖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는 그러한 상태로 그냥 놔두신다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단호한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교만한 자들을 건드리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될까요? 권력을 쟁취한 교만한 자들에 의해 온갖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12절, 13절에 나옵니다. 스가랴서에서 목자 역할을 한 하나님의 사자는 합당한 품삯을 기대했으나 고작 은 30개만 받습니다. 은 30은 출애굽 21장 32절에도 나오듯이 노예의 값입니다. 이는 무례와 모욕의 표시입니다. 노예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얕잡아 보고 그렇게 홀대하는 것입니다. 그 대접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받으셨죠. 위대한 일을 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모욕적인 값으로 은 30개만 준 악덕한 관리자들의 만행은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에게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그대로 당하십니다. 예수님을 판 가룟유다 일당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9절, 10절에 보면 은 30으로 토기장이 밭을 샀다고 나오는데 스가랴 11장 12절, 13절 말씀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즉, 이 스가랴 이 말씀은 메시아 예표 구절입니다. 참고로 마태복음 27장 9절 10절이 스가랴 인용인데 마태복음에는 예레미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오류라기보다는 예레미야가 예언서 전체를 표현하는 그러한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스가랴 인용 구절이 예레미야서 예언의 방향의 관점과 같다. 그 관점에 따른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님과 같은 무례와 모욕을 당하는 의로운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처럼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많은 사람이 누명을 쓴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여론몰이를 하고 조작과 선동을 일삼는 나쁜 무리에게 속아서 정말로 악한 자들을 몰아낼 생각을 안 하고 선량한 사람만 막 죽여달라고 소리치는 마치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쳤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그러한 악한 무리에 동조하는 세력과 악한 세력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제압하고 무찌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교만을 꺾으시고 불쌍한 자를 구원하시며 불의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무례와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이를 안다면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도록, 헛된 희생이 되지 않도록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교만을 심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진정으로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의 비전대로 우리도 살아서 불의에 대항하고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그러한 주님의 사역을 우리는 온전히 감당하여서 이 세상을 정말로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힘써야 합니다. 이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